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어쩌면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고 최대의 명절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이라고 할 때 크게 십자가의 믿음에는 두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장사 치루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못이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심판을 받고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죽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3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식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는 세례를 두 번을 받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깨닫지 못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세례입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는 세례와는 다른 세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세례이고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가 이미 받은 세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세례입니다. 3절의 세례는 바로 그 세례를 말합니다. 오늘 행해지는 세례의식의 그런 세례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는 물세례가 아니고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못이 박혀 죽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물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고 장례를 치르는 것, 여러분,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례는 우리가 이미 받은 세례에 대한 확증이고 또한 고백이고 선포이지, 여러분, 이 세례가 없어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6절 말씀에도 보면, 5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6절도 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8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장사를 치르는 이 사건이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허물로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물어봅니다. 부활이 영의 부활인가요? 육의 부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영의 부활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영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첫째 부활할 때 그 부활은 육의 부활이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 이 땅에서 죽었으면 낙원에서 있다가 다시 주님의 재림 때 같이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보고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로 죽은 우리, 이미 너희는 죽었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함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그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첫째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못이 박혀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또 2장 6절에도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는 말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짜 부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부활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가서 여러분 육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영의 부활이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이 없는 사람이 육신의 부활이 일어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가 그때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3장 10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말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부활, 여러분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때 가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죄 속에서 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뭐라고 했어요? 장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사, 힘쓴 사람을 장사라 하지요. 근데 여기서 장사는 장례를 말합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장례에 치러졌습니다. 그런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3장 2절 말씀, 3장 2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봤네요, 제가.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2절 말씀 한번 보죠.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즉 영적으로 부활했다면 이제는 옛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맛보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논하거나 또는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비슷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의 위기도 아니고 다른 어떤 위기가 아니라 또 외부로부터는 박해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성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저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것으로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표시가 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부활을 경험한 자고 이룬 자입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정말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다 하는 말은 확연히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확연히 다른 어떤 것을 보이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꿈꾸는 것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하는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그들과 분명히 차이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식의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깨닫고, 그래,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났으니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고,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성도 앞에 공표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정말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은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 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여겨주는 삶에서 실패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 스스로가 저를 목사로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목사로 여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성도라고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를 성도로 여기면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를 성도로 여기면 악한 말, 음란한 말, 여러분,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를 성도로 여기지 않으니까, 나를 집사로 여겨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권사로 여겨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냐는 두 번째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까 성도로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이게 되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로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삶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자주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실패할 때마다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원통이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의 무게로 자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윗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쓰임받으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부활의 사실을 입증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들이댄다 해도 우리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못 박아 장례 치렀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확연히 다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